안녕하십니까. 다운이 선언목자교회 김요한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승천복음, 재림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올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장차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바로 제 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장면과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정쩡하게 서서 하늘만 쳐다보는 제 아들에게 너희들이 눈으로 본 대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이 승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성경에서는 사망 신고 없이 바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예수님 외에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 있는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의 경험 없이 승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바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미리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지만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은 예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절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면 3절에 가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승천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마리아에게 승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이 본인이 승천하신다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인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음이고, 승천과 재림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성도들을 위해 준비해 주시는 영생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승천이 없었다면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승천 복음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9절에 보면은, 오늘 봉독한 9절에 보면은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구름의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구름이 장막 성전에 덮이고 또 성막 안에 가득 차서 모세가 성막 위에 덮인 그 구름과 성막 안에 가득한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장면도 출애굽기 40절 34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또한 구름이 그를 가리어란 말에 있어서 지금 구름이 주어로 나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의 승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승천에는 성부 하나님의 환영과 영접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승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예수님의 승천은 결코 우리가 지나치게 보지 말아야 할 핵심 복음 중에 하나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 재림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이란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넋이 빠져 어정쩡한 태도로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 대한 일종의 책망조로 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신약 성경 260장 가운데 318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뽑는다면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 것이라는 때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도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날과 그 때를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세상이 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왔다.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럴 때에 이단들이 많이 생겨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유혹을 합니다. 심지어 내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재림 날짜를 못 박아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 이단 운동이 뒤를 이어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적중한 일이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경우도 재림 예수 파동과 시한부 종말론 파동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는 자작극으로 끝났고 또 재림 날짜도 불발로 끝났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 또 자신을 재림주라고 떠든 사람들, 또 재림 날짜를 계시 받아놓으라며 교회를 현혹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들어와서 또 이러한 어떤 그 어수선한 시기에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을 연관시켜서 많이들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근거해서 천년 동안 황금기나 낙원이 지상에 올 것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가 내세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연관시켜 가지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또 이 세 개의 그 천년설에 관해서 요즘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세 설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이 먼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학설은 천년을 문자적으로 천년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천년 왕국이 임한다는 학설입니다. 주장합니다. 즉 천년 왕국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짧은 대환란의 시기가 있고 마침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라고 보는 이런 견해입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들은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완전한 기간, 즉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 사이의 전체 기간, 신약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것들은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후에 오든지 앞에 오든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는 지금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깨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 지금 죽은 사람이 4천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죽는 시간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죽음이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이 예기치 못한 이 죽음 앞에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가장 현명한 자들입니다.
천년왕국과 재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하루하루의 믿음의 승리입니다. 매일 살면 감사 죽으면 천당이라는 내 신앙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재림 복음의 메시지는 뭔가?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종말이 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면서 매일매일 깨어있는 자들이 되자는 메시지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영광의 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 사형틀에서 희생양으로서 화목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성자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하나뿐인 독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건적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그의 어깨에 너와 나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쥐고 오셔서 십자가 사형틀에 사형시켜 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위로해 주시고 약해서 쓰러졌을 때는 오셔서 이렇게 세우시며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축복의 성취를 위해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재림복음 승천복음의 메시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사업과 직장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쏘롱.